1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집중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이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날마다 누려주시고 또 기도가 되어주는 축복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수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내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소통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생명으로 소통하고 영혼으로 소통하고 전도로 소통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까도 기도했지만 1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곳에 계속 우리는 감옥에 갇혀요. 우리 뭔가 보이잖아요, 뭔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요, 체율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베푸신 능력과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표적이 일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울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18절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것은 뭐냐면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 없어요. 인간관계, 기도. 물질관계, 기도. 교회 생활 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도와 간구로 연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늘 항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과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또 항상이 나오죠.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왔던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 모든 경우 이런 뜻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성령을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기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사건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상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생명으로 일어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기도한즉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연약하고 야약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늘문도 열릴 수 있고 하늘문도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네가 기도하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예, 영어로는 뭐 alway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항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4시가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영혼을 두고 누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내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영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예비된 자, 작전된 자를 놓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권속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각 마디가 우리예요. 우리 이은하 장로님, 김희경 장로님, 우리 김순 전사님, 우리 귀한 권속들이요 각 마디인 거예요. 근데 이 각 마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각 마디마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이고 내가 그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디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산업과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모든 기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바울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의 종입니까?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통해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복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말씀을 다 주게 해달라 기도해요.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거예요.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우리는 흔들려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설교 준비가 뭐냐면 한 주간 제가 연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그게 다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느껴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구나. 내게 지금 뭐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걸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구나. 전 거기서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성도는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레마의 사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두 번째,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19절에 나로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 못해요? 우리 말 되게 잘하잖아요. 앉아있으면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한 나로 입을 열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시인되어지는 그 작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입이 열린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죠? 이게 녹아졌다는 뜻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성취가 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기도할 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의 입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해라. 레마, 이걸 레마라 그래요. 흘러가는 거예요. 레마리 나의 삶을 흘러갔어.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냥 내려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토양을 적시고 식물을 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만들잖아요. 그게 말씀이 하는 거거든요. 나를 입을 열어. 말씀이 운동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손 말라서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혈육처럼 굳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주어주셔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것. 오늘 그 운동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에는 에베소 전체 또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말도 되어져요. 복음이 희석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가장 중요한 비밀이죠.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 희석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대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있냐면 지금 자기는 현실이 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거꾸로 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네 번째 제목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강단 말씀이 가라지거든요. 왜 가라지를 허락하셨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 한 번만 말하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가라지 말씀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또 32절부터인가요? 46절까지 또 가라지에 대해 또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눈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굳건해져 가는 거예요. 뭐죠?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어떤 현실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약속대로 되어진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어진다. 근데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경륜의 여정을, 가라지의 여정을 담대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